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참된 위로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또한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과 가치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마음껏 누리고자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나와왔다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전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임을 잘 압니다. 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오직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번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많이 바빠졌습니다. 주님, 그래서 더욱 기도하며 그래서 더욱 주의 말씀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코람데오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그친데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
참 주님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박성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심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의 마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선명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나 우리의 불순종하는 삶으로 인해 늘 두려운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따라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책과 회개가 반복되나 또다시 죄악의 자리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도 있으나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위에 있는 물질의 평안을 찾아가고 하나님 위에 있는 건강의 평안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은 하지만 주어진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또 다른 은혜를 품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예배와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르쳐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져가고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커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서 세워진 복음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바르게 서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은혜를 누릴 줄 알고 자족의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며 삶의 태도가 변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섬김도 주님의 섬김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온전히 소유하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르지 않으나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도 장차 소유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 때도 먼저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섬겼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로서 무엇을 섬기든지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께서 뭐라 하셨는지를 찾아보며 그리스도께서 보시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를 살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성도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은혜로 맺음을 보여주셨으니 그 은혜를 소망하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이 연로한 육체를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세상을 향한 복된 소식과 성도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의 제2차 선교여행, 그 중에서도 오늘날 유럽인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빌립보에서의 사역,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6절로 34절입니다.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으로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고 또 한층 아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식사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마치고 나가시면서 한 가정당 하나씩 오이 한 봉지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예배 마친 후에 오전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름철 개인 위생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먼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도 그렇고 보면 주일날 못 오시는 분들 중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많이 바쁘시구나 생각합니다. 신방도 가보면 다들 들어가 계시고 참 많이 바쁘신 상황입니다. 바쁜 중에도 우리의 마음 잘 지켰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 아마 주변에 감기 환자들 많다 싶으실 겁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렇고 꽤 감기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 더운 여름철 특별히 개인 건강도 잘 챙기시고 나아가 영적인 건강도 잘 챙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동정에 보시면 환우들 보면 특별히 어르신들 중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은 따로 이렇게 명단을 좀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 아래쪽에 보면 특별히 우리 다른 이제 일시적으로 병원에 계시거나 여러 다른 상황으로 못 오시는 분들을 좀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정숙기 집사님은 출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계속 치료를 받는 중에 있으시니까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재희 집사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퇴원을 하셔서 가까이 있는 기독병원으로 옮기셔서 한 달간 재활치료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이맘때 꽃같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됐습니다. 다행히 재수술 받은 부위가 잘 수술되었고 회복되는 중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환 소식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선의 성도님께서 지금 칠곡 척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아마 화요일쯤에 수술을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위에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이 상황들 때문에 못 오신, 특별히 건강 문제가 있어서 못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이러면 더 아마 컨디션도 많이 저하가 되실 겁니다. 성도님들 늘 기도의 한 자리 꼭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꼭 붙잡으시고 또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꼭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 자꾸만 우리 힘으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것,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를 돌아보건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아닌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오늘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상하고 지친 심령을 위로하고 세우며 혹
죽어 있는 심령이 있다면 다시금 그들을 주의 생명으로 살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래 창조의 목적이었음도 기억합니다. 오늘 그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온전한 관계의 누림의 시간을 갖고자 하옵나니 주여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절정을 누리는 복된 주일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께로 나아오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에 이 물질에 그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려지는 이 물질들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고백과 기도로 헌신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삶, 또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윤택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오늘날의 유럽이 되는 그 빌립보 첫 성의 사역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 하는 여인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그 집에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순적하게 복음이 열려가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루디아는 공교롭게도 유럽의 최초의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 아마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는 아시아, 유럽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저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튀르키예에서 그 건너편 이 유럽으로 넘어간 속주에서 또 다른 속주로 넘어간 이 정도의 의미였겠지만 하나님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순적하게 진행되는 빌립보 사역에서 또 다른 시련이 하나 닥치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귀신이 자꾸 그렇게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참다 잡다 바울이 그 귀신을 나오게 했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서 고발을 하는 내용이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의 여신인 가이아의 아들인 타이톤이라고 불리우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한 전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와서 점을 보고 또 그 영험함을 덧입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여나 재미로라도 운세나 이런 데 가서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심심풀이라도 신문에 그 펼쳐보시는 거 그거 보시고 나면 하루 종일 찝찝하실 겁니다. 성도는 그런 징크스나 아니면 그런 점 이런 거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함으로 부르셨는데 왜 다시 그런 멍에를 매는 자리로 가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관심도 갖지 마시고 아예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다시 좀 돌아와서 아무리 영험하면 뭐합니까? 그냥 귀신 들린 여종일 뿐 구원받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여종에게 귀신이 나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다가 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와서 21절까지 이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주인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붙잡은 직접적인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서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돈줄이 끊겨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고발할 때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런 이야기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악하기도 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이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영악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이 도시, 특별히 이 관리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을 충동시킬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알면 21절에 이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이 영악한 내용인지, 고발의 내용인지 알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에 오늘날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거기 첫성이라는 말은 거기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라는 얘기도 있고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혹은 가장 주요한 도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가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인 겁니다. 빌립보라고 이름이 원래 불리죠. 근데 이 도시가 좀 특별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부터도 그렇게 세워진 계획 도시였으니 좋은 도시였지만 로마 시대로 좀 옵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기 전 약 450년 정도 로마는 공화정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행정관이 있고 로마 이 귀족들이 된 원로원이 있고 호민관들, 평민들을 통치하는 게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450년간의 정치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최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라 불리우게 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이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그 연합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최초의 황제가 되죠. 근데 그때 이 악티움 해전에서 이 황제, 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던 로마 군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전쟁한 이후에 퇴적한 이 군인들에게 상을 하나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일종의 전리품으로 준 겁니다. 여기 정착해서 살게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단순히 로마의 식민지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식민지 중에서도 지위가 특별한 지위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마게도냐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로마의 직접 관할 아래 있고 공물과 세금도 되었다고 하고 로마 본토에 있었던 시민들을 누렸던 똑같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누렸다고 합니다. 자부심이 이만큼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요즘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70년대, 80년대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 가졌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느낌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나는 제국의 시민이고 다른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 그대로 노예 백성들 이쯤 되는 신분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 지위를 누리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발할 때 로마 시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식민지에 살면서 로마 시민이라 이름이 불렸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라 로마 시민이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과 교훈을 전한다 라고 해서 우리의 로마 시민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고 이 위대한 제국을 지금 상대로 이들이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 시민권을 최고로 여겼던 이 빌립보 시민들과 관리들에게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혹은 그들이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고발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원래 로마는 이 재판에 들어가면 변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바울이 훗날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하고 해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있죠. 그걸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변론하는 절차조차 생략해버리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러니까 재판 절차를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아주 이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린 거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
특별히 이 직접적인 이유는 그 영험하다는 귀신 들린 여정이 귀신을 내쫓은 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대단한 일을 하는 거면 사람들이 그 기적의 행위 자체에 놀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지금 주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난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지금 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발을 받고 있었던 관리와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의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에 상처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환영하던가요?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환영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가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우리나라 요즘 주식 코스피 수치가 막 하늘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막 돈을 벌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신문 기사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숫자가 막 있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진 것이죠.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주식하지 마시라, 복권하지 마시라. 예전에 막 아파트 막 열풍 불 때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목요일에 다녔던 그 내일교회에 성서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한번 붐이 일어났고 그 건너편에 신월성 지역이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른들과 이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혜 없게 새로운 아파트로 가신 분들은 그때 막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막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움이 있었던 분들은 거기에 소위 편승을 못한 겁니다. 저한테 와서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그때 목사님 말 안 듣고 청약해가지고 그 아파트 이사 갔으면 지금 몇 억이 뛰었을 건데 맞습니까? 성도의 삶이 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주식 차트를 보는 순간 결핍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복음의 가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거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이 땅을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도 않고 세상은 그 복음의 가치들에 동의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조차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한 건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에 열광한 겁니다. 그 기적의 부스러기가 내게 떨어질까? 또한 그들이 열광한 건 예수님의 기존의 가르침과 또 다른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교훈이 새로워서 그래서 따랐을 뿐입니다. 진짜 그 교훈의 핵심인 복음 십자가를 얘기하니 다 떠나버린 겁니다. 교회가 자꾸만 세상 속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 그거 자꾸 이야기해주면 안 됩니다. 적당히 거기에 복음을 섞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저는 그거 비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복음의 진짜 진수를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가짜라는 거 다 드러나게 될 건데 우리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이 이야기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치루어야 될 대가는 무엇이고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지 그거 정직하게 알려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영험하다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람들은 내 경제적 수익이 끊어진 거, 우리의 로마 시민권이 지금 침해받고 있는 거, 여기에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각오해야죠. 요즘 달리기가 열풍인데요. 달리기 할 때 10km 달릴 때와 15km 달릴 때와 하프 21km를 달릴 때와 풀코스를 달릴 때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계속 달려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10km 정도 달릴 때는 뭐 오늘 가볍게 좀 뛰고 돌아오면 되겠네, 이런 마음가짐을 띱니다. 15km를 달린다 하면 오늘은 조금 더 힘은 들겠구나,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다. 하프나 그 넘어서 풀코스를 달리려고 하면요, 준비하는 과정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릅니다. 풀코스를 뛰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달라요. 뛰다 보면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순간이 옵니다. 이게 뛰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더 이상 마음 먹고 의지를 가지면 되지 싶은 순간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의지로도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풀코스 뛰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각오하고 뛰는 겁니다. 세상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짜 진수를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모른 척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각오해야죠. 그래, 그런 세상을 내가 살아간다. 나는 그런 복음 가지고 살아간다. 세상 전부가 지금 집단 우울증 때문에 막 할 때 난 성도는 그런 것에 연연한 사람들이 아니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뭐 어떡하라고요? 그건 그 사람들의 삶일 뿐이고,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 그 은혜에 만족하며 주신 분복에 만족하며 주님 내게 허락하신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거 하나 따먹으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핵심인 겁니다. 자꾸만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닌 걸, 그걸 보니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보이고 결핍으로 느껴지고,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오만 하면 되냐고요? 각오하는 우리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여기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내 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의 방편 3가지. 주께서 이 신앙의 여정 끝끝내 승리하며 돌아가라고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 은혜의 도구들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핵심인 겁니다. 22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감옥에 투옥됩니다.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합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춤에 옥에 가두고 간수로 하여금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있고, 심지어 24절에 보면 착고에 채여서 깊은 옥에 가두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월 1일인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이게 당시 사람들이 그냥 지금 이 도시를 지금 어지럽히는 잘못된 교훈을 행하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도시 전체를 지금 전복시키는 대단한 중범죄자를 다루는 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친 후에라는 표현,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건 아실 겁니다. 신명기 25장 등에 보면 원래 태형은 40대 이상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대를 넘어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때릴 때는 항상 40대 이하로, 그 밑으로 때리게 하는 게 유대의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 당시에 이 태형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때리는 사람이 일단 때리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관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적당히 됐다 싶으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때리는 사람은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일단 때리고 보는 겁니다. 상관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몇 대 때렸다 이거 없습니다. 상관이 적당히 보고 되었다 싶으면 그만하면 그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친 후에 몇 대를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든든히 지키라는 말은 바울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잘못된 교훈을 저질렀지만 그 전에 한 기적이 하나 있었죠. 그 대단하다는 바이톤이라는 그 귀신이 들린 요정을 말 한마디로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든든히 지키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막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천사가 풀어줘서 풀려나는 대목이 있죠. 거기 보면 나리섬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다가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들, 옥을 지켰던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 당시 로마에는 자기가 지키거나 혹은 로마 군인들을 호송해가는 죄인들이 도망가거나 이 죄수가 감옥에서 도망가게 되면 죄수가 담당해야 될 죄만큼 그 군인들이나 간수들이 당하게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든든히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뒤쪽이 이어지는데 간수가 지금 옥문이 다 열린 거 보고 죽으려고 하죠. 아마도 추측한데 바울을 포함한 신라 이들이 그만큼 중죄를 저질렀고 어쩌면 이제 곧 죽이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즉 죄수가 당해야 될 죄를 내가 받아야 되니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걸 보면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깊은 옥에다가 착고에 채우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당시 로마의 감옥은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일반 감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견고한 빗장을 치고 잠그어 놓는 중범죄자들이 가는 깊은 옥, 내옥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사형수들을 가두어 놓는 지하 감옥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감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깊은 옥의 지하로 된 그곳에 바울이 갇힌 겁니다. 착고에 채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착고도 이게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수갑 차는 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무에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통을 주려고 하면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혹은 몸을 비틀어서 사람을 고통을 주기도 하는 형틀이 착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감옥의 사진부터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오늘날 남아있는 빌립보 감옥의 유적입니다. 요 안으로 들어가 이 안쪽 지하에 감옥이 있는 거죠. 오늘날의 감옥 시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생부터 시작해서 햇볕이 들지 않는 이 온갖 전염병이 창고라는 공간이 당시에 감옥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착고가 뭐냐? 요겁니다. 요거. 지금은 되게 편안하게 되어 있지만 이걸 사람 몸을 비틀게 해서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사진입니다. 실제로 착고가 이렇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정도로 잘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매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하 깊은 옥에 착고에 채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중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요. 빌립보 왜 갔습니까? 원래부터 내가 2차 선교여행 시작하면서 빌립보 가야 되겠다 하고 간 겁니까? 아니요. 내가 가고 싶어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까지 간 겁니다. 가서도 다른 일 한 게 없습니다. 복음 전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게 뭡니까? 매맞고 깊은 옥에 갇혀서 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뿐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영악하게 살 때
성도는 그 선한 신앙의 양심 그거 지키다 보면 세상 사람들만큼 잘 살지 못하고 손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편법, 불법 모른 척하고 걸리지만 않았는데 할 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들 당연히 손해 봐야 되겠죠. 그건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정의로운 그걸 위해서 말하다 보면 불이익 당하는 순간도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여기에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나는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정말 성심성의껏 해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감옥이요 깊은 옥이고 매맞는 것이고 착고에 처해있는 것이면 우리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순간이 되면 회의하게 됩니다. 고민하기도 할 겁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야 되는 성도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몫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 영광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양립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제국의 소속인 제국의 시민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로마 그 제국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 나라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이 땅에서는 이런 치러야 될 대가, 신앙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에게 오직 고난밖에 없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각오하고 달려가면 그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모른 척하고 발짱 끼고 그렇게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밤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강권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맨날 고난만 있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소고기도 구워 먹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셔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로도 주시는군요. 그리고 다시 힘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보면 왜 바울과 실라는 잡혔고 바울이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디모데나 누가 같은 인물들은 어디가 있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막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황제입니다. 로마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입니다.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지금 사역했던 사도행전 시대에 로마 당국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본 것처럼 글라우디아가 우리 이탈리아에서 다 나가라. 그리고 유대인들을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붙잡힌 겁니다. 디모데는 반 헬라인이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요. 누가는 아예 대놓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붙잡힌 겁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이자
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제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렇게 갇힌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실라가 뭐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습니다. 찬송했는데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모기 목소리로 한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저는 바울과 실라의 한밤중 옥중 부흥회 이렇게 부릅니다. 감옥에서 두 사람이 한밤중에 부흥회한 겁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리고 2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것 때문에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고 우리 여기 있다. 그다음에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극진히 대접하고 그들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25절과 6절 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입니다. 왜 한밤중에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을까요?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와서 그랬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많이 맞은 고문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 던져진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한밤중까지 고문당하다가 감옥에 던져진 겁니다. 혹은 두 번째는요, 많이 맞아서 기진맥진해서 깊은 옥에 던져져 있다가 기운을 차리고 정신이 팍떡 들어보니 한밤중이었다는 겁니다. 지중해 그 일교차가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데 밤이 되면 이 바닷가 찬 공기 때문에 이 그 찬 기운이 지하에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스며듭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피떡이 되어서 기진맥진 감옥에 던져져 있는 상황에서 정신을 잃고 있다가 한밤중쯤 되어서 찬 기운이 감옥으로 스며드니 거기에 정신이 퍼뜩 들었던 겁니다. 아마 저는 이게 더 맞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밤중에 이들이 깨어서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부흥회한 겁니다. 큰 소리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게 찬양하고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26절에 보면 착고도 풀어지고 옥문도 다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뭐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찬양했을까? 옥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으니까 이 옥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랬으면 옥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근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바울과 실라는 이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는,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와 찬양을 했을까요? 이것이 신앙의 몫이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사명자는, 성도는 이런 삶이 비일비재하다. 우리 바울의 이 비슷한 모습을 어디서 봅니까? 1차 선교여행 루스드라에서 그 성에서 끌려 나와서 돌 맞아서 죽었다가 제자들이 모여서 장례식 하려고 모였다가 일어났을 때 바울이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뭡니까? 다시 그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다음날 터베로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이런 고난당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주님 나 억울해 못 살겠어요, 이 옥문 좀 열어주세요, 바울이 그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당해야 될 고난, 당연히 있어야 될 일 당했고, 그렇게 정신이 바짝 들어서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한 것,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거기에 더해서 빌립보
최초의 개종자였던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도 이 고난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그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겁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것, 그게 기적입니까? 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가 기적입니까? 당연히 옥문이 열어지는 것, 착고가 풀리는 것, 그게 기적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기적은 바울과 실라가 이 25절에서 보여주는 모습,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바울과 실라를 보시면서 무엇에 감격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옥문이 열리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는 일도 아닙니다. 착고가 풀리는 것, 그거 일도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갇혀서 있는데 그 밤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 옥문 좀 열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으니 나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 그들의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넘어서 이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갇히고 매맞고 고난당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주어지는 또 다른 기적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 전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시간상 그 뒷부분은 뒤쪽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기적이 드러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됐다, 사람들에게 한번 실력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복음 진짜 대단하다 할 것 같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 죽은 사람도 살리셨지만 사람들 결국에 예수님 못 받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오늘 그 영험하다는 귀신도 말 한마디로 쫓아냈지만 그 상황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지니, 자기들의 로마 시민권이 공격받으니 감옥에 갇히고 때리고 매맞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주의 나라 의를 구하다 보면 당연히 마땅히 당해야 될,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이런 길이니 나도 걸어간다. 그렇게 밤중쯤 깨어 주님께 찬양을 하였으니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옥문이 열리는 거, 그 제가 보기에는 바울을 위해서 열어준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 너희들 잘했다 내가 열어줄게, 그게 아닙니다.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빌립보 교회 최초로 세워진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이 복음의 그 고난의 길 힘껏 걸어가면 주께서 옥문도 열어주시고 이런 일들도 하게 하신다는 거 위로하시고자 보여주시고요.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거 보여주시려고 옥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옥문이 열린 것, 착고가 풀린 것,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저는 기적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갑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진짜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펼쳐지는 온갖 고난과 온갖 손해보는 것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에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간수의 가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부끄럽지만 또 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요, 목회자인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성도들보다 먼저 삶으로 살아서 이것이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삶을 통해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자꾸 자기 이야기하는 거 이 사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 저도 이런 고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 이 찬양을 생각하면 가슴은 뜨겁긴 한데 내가 진짜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라고 하면 고민부터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요?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지금 그 포기할 거 다 포기해버리고 나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까마득하게 아득하게만 보이거든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 현실 자체를 다 무시하고 이상적으로 이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고민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도전은 되지만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 글쎄요, 저도 이 한밤중에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나라 오일을 위해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현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바울처럼 실라처럼 복음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 당했고 손해받고 가슴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혹시 남들 다 하는 주식 나는 못해서, 남들 다 버는 돈 나는 못 벌어서 혹시 우울한 마음이 드시고 있으십니까? 절망하고 툴툴거리기보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저와 함께, 아니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함께, 앞선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밤중 그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워 부른 그 찬양과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울릴 것이요,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옥문도 열고 착고도 열고 그 간수도 심하게 하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끝끝내 당신의 백성들 웃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의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고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목, 우리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된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신라처럼 주님 한밤중에 깨어서 주께 기도하는 저도 힘들고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것이 성도의 길이고 이것이 오늘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주여 우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끝끝내 그런 우리를 주께서 웃게 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의 끝에 누가 계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원망스러운 순간도 있고 고민되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한밤중에 착고에 채여서 그 깊은 옥에서라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삶일진데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삶의 모습일진데 주여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한밤중에 오늘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한밤중 깊은 옥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다면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들의 감옥 문도 열어주시고 착고도 풀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끝끝내 웃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이 3절입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증거를 꽂지 말아라 천막이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손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힘들고 어려워도 한밤중 깊은 옥 착고에 채여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